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세대로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이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 험한 세상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없음을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채워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을 튼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세대에게 선교하고 세대에게 전도하며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조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신묘막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온 땅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과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물의 극치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아리따운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아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필요나 어떤 이용 가치를 위해서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 각종 동물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시고 가축의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진화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축을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생동물을 훈련해서 우리가 가축을 만들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 지내는 특별한 가축을 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축을 종류대로 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뱀, 지렁이, 좀벌레, 구더기, 기어다니는 것들, 지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도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게 명령하여 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육체는 모두 땅에서 나왔지만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땅을 떠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 전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나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만큼 귀하다. 짐승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 온 천하의 우주 만물과 사람의 생명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물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집 개가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동물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생을 따라 그들로 우리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거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돼요. 그런데 신적 영광, 속성,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상의하고 의논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피조물을 만들 때는 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만 의논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의논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면 불쾌해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의논하면 불평이 없어요. 심지어 싫은 일도 합니다. 왜? 의논했으니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으니까. 의논하고 상의하면 인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외적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았는데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외적인 모습을 이어받을 수가 있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유물론, 이게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동물은 모든 목적이 다 먹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먹이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만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극악 무도한 범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계급제도나 노예제도도 역시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솟구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다른 일을 행하실 때 다시 하나님으로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그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긴밀한 연합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밀한 연합.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하나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인간만이 가진 신적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아니까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연합을 원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연합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실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어. 참 뭔가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저분에게는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형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9가지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는, 뒤에 나오는 8가지는 사랑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할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래 참겠어요? 사랑해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착한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충성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충성합니다. 나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다 하더라도 몸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을 사랑하니까. 이게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면서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 개념, 내용,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로맨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디어주고 오래 참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1970년 1월 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17살짜리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고생이 911을 타고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에 급송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뇨병을 위해서 이제 처방한 인슐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이 의식을 잃기 전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엄마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게.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야. 이 말 끝나자마자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42년을 의식불명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은 5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부모는 딸을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부모는 책을 읽어주고 뭐 전혀 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 딸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며 온종일 간호했습니다.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주었고 튜브로 음식을 넣어주고 4시간마다 인슐린 주사를 주고 어머니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딸을 간호하고 돌보는 것은 아주 그 어머니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딸을 간호한 지 38년 만에 이 어머니는 딸의 침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금발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여동생인 콜린이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여동생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검은색에서 백발로 변한 언니의 머리를 매일 아침마다 따주었습니다. 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 언니를 돌보았죠. 그래서 그 여동생이 커피를 타려고 잠깐 부엌에 갔을 때 이 언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숨을 거둔 언니의 모습도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언니를 돌보며 조건 없는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인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했기에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에드워다를 오랫동안 인내하며 돌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했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드워다를 보살폈던 어머니와 언니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에드워다를 통하여 긴밀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최종 평가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히 좋을 만큼 모든 피조물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 본래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세계가 질곡과 고통의 세계로 변하고 말았어요. 평화와 사랑은 사라지고 적자 생존의 치열함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탄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훼손된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양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은 능히 이것을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보혈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라.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라. 이를 위해 긴밀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찬양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사랑의 연합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사랑의 연합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냄새나고 나 자신도 보기 싫은 추악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참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통과 질곡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참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인생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보기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